상당히 여러 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두려고 하냐면 고침받은 그 한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네 사람의 좀 관점을 두고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친구 네 사람은 오늘이 아니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아야겠다는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 방 안에 이 침상을 내리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믿음이냐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즉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계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게 되었다고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들이 모였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혼자 기도하는 일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인생의 나락에 쫓겨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면 그가 내 아픔이라면 적어도 그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한 지체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체요, 공동체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냐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친구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요, 또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같이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나의 그 일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시 살게 해주는 소망을 일으키는 기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고,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삶을 다시 살아갈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이며, 주님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망이심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전도자의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금만 아파도 우리 몸, 정신, 마음 다
거기에 뺏기게 돼요. 오늘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젊은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온 중풍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요,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병이라고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손길이. 바로 그때 친구 네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여러분을 부르셨냐? 왜 세상 끝에 모퉁이에 있던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를 먼저 부르셨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살리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교사와 목사로, 어떤 자는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네 사람의 친구가 그를 침상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침상에 눕혀서 침대 자체를 들고 예수님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는 오늘 우리 하늘 땅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저 나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엄청난 일을 하고 주의 종이 안수를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처럼 10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소망과 그 꿈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한 사람의 순종이 오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고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중요하지만 가히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손이 부끄럽게 보일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 내민 그 손이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면 그 인생의 걸음이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늘 땅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신앙이라는 단어보다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사회는 온전하지 않은 신앙인 까닭에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신앙이 어디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늘 여러분께 말씀하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곳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은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자가 되거나 미움을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은 부모의 몫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땅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이곳 안에서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 공동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가정 공동체가 깨진 지 오래입니다. 학교 공동체가 깨진 지 오래예요. 이제 마지막 최전방에 남은 공동체 무엇밖에 없냐면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 송현이 송주 무엇을 배워요? 얘네가 사회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성. 여러분, 제가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방향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 땅 교회가 그냥 좋다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신앙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을 공동회의를 참여시키고 아이들이 왜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냐면 이 아이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에서 떠들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것을 부모는 가르쳐야 돼요. 방종하거나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면 안 된다고요. 또 우리는 그럴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문제냐면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관계 문제. 그러나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왜? 사회성 훈련이라고요. 사회성.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모인 이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례함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우리 한 사람의 손을 얹어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보잘것없는 날일지라도 그곳 안에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손을 얹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아이가 있거나 어른이 있으면 아니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오늘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곳에 손을 얹는 일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혼자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몸이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왜요? 아우가 우울증같이 이 가을에 막 찾아왔어요. 집에 있으니까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을 깨워서 이 아우와 같이 예배드리고 다시 말씀 보고 다시 세우고 빛을 보러. 아, 그래서 퇴원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물었더니 백혈병 환자의 70%가 우울증을 앓게 된답니다. 두려움이. 왜? 피수치 그냥 결과 보러 가는 일인데 그 수치가 높다 낮다에 따라서 백혈병처럼 예민한 게 없어요. 암세포가 다시 재발됐나? 왜요? 재발률이 90%가 되니까 이 사실을 환자가 인터넷으로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제 3주 끝나고 4주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어 보면 엄습함이 막 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를 위한 그 위로도 사랑도 필요하지만 결국 또 위로를 하는 그 위로자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대단한 것이지 그냥 조금만 내 앞에 물가가 있어도 우리는 금세 눈물 짓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랑하고 누구든지 오면 차별이나 배제가 없이 그를 환대해야 되느냐? 왜 나그네와 객과 가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면 내가 바로 나그네요 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가 더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세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역의 기본 철학은 무엇이냐면 나도 저 사람같이 장애를 입을 수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나그네가 될 수 있고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을 수 있고 나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히 있는 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교만에 해당해요. 그래서 저는 뭐 선교한다, 뭐 한다 이런 단어조차도 쓰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선교고 함께 있음 자체가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우리 교회가 뭐 더 나아서 뭐 어디 가서 돕는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의 그 감정과 받는 사람의 그 입장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푸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례한 일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무례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세 우리는 한 발을 물러서서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성숙함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요. 처음 오신 분에게 제가 주소 어딥니까? 어떻게 몇 살 되세요? 뭐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이런 거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을 그냥 기다려주고 그분도 나그네요. 그냥 이곳이 좋아서 단 하루를 머물다가 갈지라도 그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요. 나도 나그네가 되어서 타국으로 가면 어느 곳에선가는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하나됨을 찾아가는 것이 하늘 땅 교회의 방향과 가치입니다. 여러분 좀 써놔보세요. 하늘 땅 교회의 방향과 가치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걸음 앞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참 우리가 보면 뭐 상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무례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지시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10걸음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란히 여럿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동안 교회는 너무 세상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너무 교회는 세상보다 뭔가 다르다는 것에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서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버림을 받았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슴 아파하는 형제와 나란히 걸어가 주기를 그 형제는 바라는데 교회는 신앙이 소위 많다는 분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저기 10발자국 앞서서 자꾸 사람들을 핸들링하고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늘 땅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느리게 왜 가려고 하냐? 슬로우, 심플, 그 다음 뭐죠? 스몰, 3S라고 저희 교회 철학이 홈페이지 상단했어요. 천천히, 작지만, 그 다음에 뭐요? 단순한 교회, 심플, 단순한 교회. But strong church, 그러나 강한 교회. 다른 말로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작고 왜 단순한 교회, 더 심플한 교회로 저희가 계속 가려고 하냐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올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나란히 같이 걸어가고 싶은 것이 공동체 하나됨의 목표요 철학이지 내가 능하고 내 계획이 뛰어나고 내 지식이 능하다고 해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언어가 왜 바뀌어야 되느냐?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가를 늘 여러분은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사회 활동들도 어려운 게 다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그냥 가고 싶을 땐 가고 가고 싶지 않을 땐 안 가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변질이라는 겁니다. 변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누군가의 회복이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초심을 자꾸 놓치냐면 목사에게만 여러분이 초심을 말씀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깨어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목사의 철학과 하나님을 향한 그건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7년의 시간 동안 이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공동체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요시, 그래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안부를 묻는 일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중 우리 삶 가운데 늘 묻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의 지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영혼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 지성과 이성으로 계산하기에 바쁜 세속적인 신앙으로 금세,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고요. 하늘 땅 교회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안 했어요. 직접 나가 전도해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계속 추구하면서 왔냐?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냥 왔다 가면 그냥 그것으로 보내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가 여기까지 훈련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들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좋은 공동체는 오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4명이 침상을 들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자기의 기쁨의 전부인 것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한계를 만납니다. 4절 말씀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돕는 것이 아니라 4사람이 이 어려움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니까 놀라운 지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아래로 내려 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될 때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종열 성도님, 지금 이거 잘 지금 이해하시고 다 들리시죠? 이해는 되시면 다 끝났어요. 저는 오늘 뭐가 가장 기뻤냐면 율동 앞으로 자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제 아버님이 율동하시는데 손을 높이 드시고, 아버님이요 여러분 80대세요. 80대. 그런데도 참 그 율동하시는 게 천사가 따로 없구나. 안 하신다 그러고 부끄러워요. 목사님, 난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그런데도 또 하시면 얼마나 잘하실지. 너무 기뻤어요. 뛰어나가서 아버님하고 손잡고 율동 나와서 같이 하자고 초대할 뻔했어요. 이 하나됨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별성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저는 다른 말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제자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제자도가 우리에게 없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도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버리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편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편리하게 내가 살 수 있다고요. 교회가 더 큰 건물, 더 좋은 곳에 편리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기꺼이 고생할지라도 광야에 가고자 하고 천막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정신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변질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지만 주님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고요.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다 있어요.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주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느냐면요, 바로 주님 앞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고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배를 파도가 떠밀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처럼 고난은 성도를 더욱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배를 떠미는 게 사실은 파도입니다.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고난을 당해요. 고난 없이 그냥 매일 좋을 것 같지만 저 자신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절반 이상은 다 평간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막내 일들도 저에게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쓴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배우게 돼요. 오늘 사모님이 이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설명하고 간증을 했지만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한두 번은 내가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그에게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누이가 태어나면 한 주고 이렇게 해요. 누나가 뭐라고 늘 이야기하면 한 주지만 너네 좀 왔다 가라 이랬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밥 해주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요. 환자가 힘들어하는 걸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45장을 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은밀한 곳에 재물을, 흑암 중에 보화를 두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야 명아가, 이 보화와 재물은 어디 있냐면 흑암 뒤에 감춰져 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 보화를 캐낼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는 사실 조개가 입을 벌려 모래를 3만 번 이상을 씹어서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액이 모여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번은 그냥 그 살점이 아픈데도 모래덩어리를 조개가 씹어서 그것이 액이 나온 것이 진주라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향수는 뭐라 그래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이슬이 먹은 잎을 따는 것. 그 흑암을 지나봐야만 정말 보석 같은 신앙, 보석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형제의 그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이 네 사람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환우는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병상에 이번 주도 참 많은 곳에 신방 갔어요. 때는 다 됐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결국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할 때 제가 절망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실 때가 됐는데 아유 저는 죽어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병원 한동에 가면 그 병원에요 6분 베드에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그 6분이 다 우리 성도님이에요. 처음에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안 보고 TV 크게 하고 하지만 3번 4번 가면 그분들이 TV 끄시고 예 목사님 오셨다고 좋아하세요. 왜요? 내 차례를 이미 바카스 바카스 지친 자에게 주는 바카스 이미 음료수 아이스크림 다 나눴어요. 그 이분들이 그냥 아유 목사님 또 오셨네요 하고 반겨준다니까요. 그러면요 저한테 무슨 믿음이 있냐면 교회 다니시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6분 꾹꾹 찾아가서 단수 기도해줘요. 그러면 3차례 4차례 하다 보면 이분이 어디서 배웠는지 집사님은 그때 아멘 하대? 아멘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기도해드리면 벌써 다 배우셔. 그 안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무조건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어머니 이제 교회 나오실 때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가겠대. 아이 교회까지는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또 기회.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 병원에서 놓쳤던 많은 성도님들을 어디서 만났냐? 저기 좋은 한국 오산병원 거기 여기에서 유명한 의사분이 거기에 부원장인가로 가셨대나 봐요. 또 간호사들도 제가 여러 분 인사 나누고 했는데 여기서 안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갔더니 거기에 나가서 간호사로 계시더라고요. 또 전도가 계속 이어지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전에 삶으로 먼저 나누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나 절망은 우리 안에 있어요. 또 확신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해서 그 일들을 열매를 보았는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강도사님과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무슨 고백을 했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온다. 무슨 두려움이냐 했더니 제가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승리의 두려움. 내가 무엇인가 응답을 받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그것에도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강도사님 무슨 고백을 하냐? 목사님 갑자기 사람들이 자꾸 수요예배고 오시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먼저 있는 성도님들은 잘 세워졌을까? 이분들은 권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온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환영하고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목회자는 그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고민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사시사철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워? 하나님이 세울 거지.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람이 마지막 최종은 무엇이냐면 승리의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진짜 믿음이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만만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장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 심지어는 사위를 향해서 화살을 당겼어요. 왜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장 추앙받던 사람인데 아낙네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아유 사울 왕은 천천히요 우리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날부터 악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이렇게 할까봐 우리가 승리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한계가 찾아오고 우리와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열정을 버리지 마십시오. 친구 4사람 공동체의 열정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살려요. 열정을 품으니까 그것이 절정이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줘서 아니 어떤 사람이 이랬을 거예요. 야
무슨 사람 뭐 예수님 만나러 정문으로만 가라는 법 있냐? 지붕이라도 뚫고 내리면 안 돼? 누군가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세요. 이제 오래된 병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많은 것들 우리가 하기 전에 뭐에 우리는 치는 거냐면 이미 우리 마음이 져서 치는 것이 대반 많아요. 그래서 접시에 코 박고 죽는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미리 죽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에 우리가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정확히 진단하시고 평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분명한 것은 7년 대환란이 교회에게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냐면 아마겟돈과 같은 7년 대환란이 마태복음 24장처럼 이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왔어요.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 목회자들이 막 이거 믿음 없이 뭐 김정은이가 어떻게 해서 막 미사일 쏜다고 벌써 막 그냥 막 이래요. 그럴 게 전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메마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끝은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을 보고 다 놀랐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다 놀라. 저가 오랜 중풍병을 앓아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저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서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결국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믿음을 드리고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함께함이 왜 힘이냐면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놀라게 할 정도로 바뀌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환자도 많다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늘 하지만 그래도 왜 모이냐? 연약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용기를 내어서 무엇만 하면 되냐면 손을 얹는 데까지만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돼요. 손을 펴셔야 돼요. 이 마른 손을 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먹을 펴야만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보면요, 붙잡지 않고 결국 주먹 쥐고 이렇게. 근데 펴야 돼, 펴야지. 펴야지 은혜가 들어오고 펴야지. 가슴이 열려야지 주님의 은혜가 해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위기 가운데 주님을 진짜 부르짖죠. 여러분 54명을 장례식 치르면서 제가 본 결론이 딱 한 가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딱 알았어요. 그게 뭐냐? 5분 정도가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줘? 하면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발 권사님 입 좀 다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하셔야지. 그 하나님이 어딨냐고 저한테 그러면 이 중요한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막 너무 안타까워서 평생 50년 6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보니까 뭐냐면 그 안에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점잖게는 해서 권사 장로 다 됐지만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